4장 1절로 12절, 4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11절까지 있으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배옷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의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다 같이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계시록 이제 4장 들어갑니다. 3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4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부활절이라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또 주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부활의 시간, 부활의 시점,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과 더불어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 뒤에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말씀하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7 교회의 환상들을 보고 그가 본 것들을 책에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교회는 지나온 2000년 교회사의 재경에서 영적으로 또한 이제 교훈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지금의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 없고 분명히 큰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교회가 공동으로 들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의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부활의 단계요 또한 하늘에 오르는 휴거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들었으나 헛되이 믿었던 자들이 채여 올라감을 당하지 못하고 실제로 일어난 휴거 사건과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주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환난 성도들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이란 엄청난 재앙을 몸소 보고 느끼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깨닫고 믿어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기에 성도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환난 성도들은 죽기까지 신실하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므로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큰 환난 때 이들이 선포하고 믿는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볼 때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문맥에서 구약 성도인가 신약 성도를 말하는가 큰 환난 성도를 말하는가 분명히 나누고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 이렇게 1장 19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고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고 그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이 본 것, 내가 본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은 계시록 2, 3장에 해당되는 일곱 교회의 모습과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요한은 AD, 그러니까 서기 96년, 은설이가 몇 년생이죠? 서기 몇 년생이더라? 잊어버렸네, 자기가 몇 년생인지. 요한이는 몇 년생이에요? 2011년? 예. 자, 서기 96년, 얼마나 먼 옛날인가. 그때 사도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은 96년경 밤노선 당시에 실존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니라 주의 날, 미래에 있을 즉 큰 환란 안에 성령 안에서 본 교회에 보내질 내용들이므로 기록한 책의 대상은 큰 환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다 자꾸 주의를 시키므로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회중 한가운데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계신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보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현재 교회에다 끌어다가 자꾸 이제 이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주님은 큰 환란 때 자신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며 일곱 금 등잔대 가운데 계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본 후에 주님은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 일 뒤에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영 안에서 보는 것은 미래의 것이지 그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래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이 시기의 일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 얘기라고요? 환란 때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은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로서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 과거에 적용할 수도 현재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봅니다. 2일 뒤에 내가 보니 2일 뒤에는 이제 1장, 2장을 3장을 다 보면서 그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AD 96년도에 이제 영 안에서 2000년 후에나 있어질, 물론 2000년 현대도 지났지만은 이제 환란 때 있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편지에 대해 듣고 본 것들을 기록한 후에 요한은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문이 2번 열리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한 번 열리고 또한 19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는 땅에서 하늘로 성도들이 체험하기 위함이고 계시록 19장 11절은 하늘에서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도들이 휴거를 보여주고 또 한 번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일 뒤에라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뒤에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큰 환란 때 있을 사건들, 인물들을 보여주시는데 땅과 하늘을 번갈아가며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은 세상말로 하면 엉터리 같은 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의 세계와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교차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것은 구름이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달나라 가는 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제 화성까지 가려고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하늘들이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 외에는 어떤 해결 방법도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는 창들이라는 말이 있고 또한 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늘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이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나팔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자,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고 잔치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소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희고는 나팔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몸의 부활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받기 전 육신 안에 있어서 육신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 있고 많은 죄들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있을 일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성화되기 위하여 육신의 훈련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속세를 떠나서 주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식간에 변화하실 것이지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변화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소망하는 구절들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이것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는 장면이며 또한 수거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잠언서 25장 7절에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한번 나오고, 또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두 증인을 불러 가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이 부르는 음성이고, 신약에서는 땅에 있는 누군가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됩니다. 주님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 구절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신약성도, 신약교회의 휴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을 가슴에 품은 사랑하는 제자로서 교회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며, 오늘날 모든 성도가 간절히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왕자 둘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을 때는 이미 휴거 사건이 일어난 뒤라는 얘기입니다. 자, 휴거 사건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요한은 지상의 교회들을 본 후 하늘로 올라가 7년의 큰 환란 동안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전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채 올라갔었지만 그가 본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행하게 하셨으나 시와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올라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하고 증언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봅니다. 2절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사도 요한은 영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구름을 탄 것이 아니고 불말이나 불경거나 세월이 바람을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것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듣고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수은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 내에. 근데 영 안에 있으면은 10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1초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빨리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즉시란 말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영 안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즉시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육신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은 육체 안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이는 다른 대언자들, 사도들과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거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요한을 성령 안으로 옮기셔서 직접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4번이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이제 계시록 4장 2절에서는 내가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이렇게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21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영 안에 있을 때 그는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시공간을 이동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예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에스겔서 37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여기에 내 위는 나는 여기 에스겔 대언자를 말합니다.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자, 이때도 순간 이동을 하는데 영 안에서의 이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 안에서 에스겔은 시공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신약의 전도자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메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행한 후에 주의 영께서 채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봅시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는 육체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가심으로 예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그랬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한번 행동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연구한 것이 바로 숙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에 있지, 영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같을 수는 없겠죠. 자,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2절에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처음 본 것은 한 왕자입니다. 계시록에서 31번이나 왕자란 말이 나오는데 4장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왕자는 통치자임을 말해주고 있고 5장에서는 왕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장에서 왕자는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바로 왕자라는 사실. 일찍이 아시아의 이사야와 에스겔 대언자는 요한이 본 이 왕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 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측측이나 아니면 가능성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왕자가 나오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수납지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예언자 이사야는 왕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성전과 수납들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영 안에서 성경으로만 읽었던 그 장면을 직접 보고 듣게 된 것이죠. 에스겔이 본 왕자의 모습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같은 모양 같은 한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그것 위에 있더라. 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주님이 앉아있는 왕자를 에스겔 예언자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다라고 시편 93편 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라고 시편 103편 19절에도 말하고 있죠. 이 왕자를 찬탈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그의 왕자보다 높이 하려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가봅시다. 루시퍼가 얼마나 이제 교만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사회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왕자를 높이고 그렇게 높으신 분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망상이었고 그는 둘째 하늘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은 자신의 왕자를 예루살렘에 두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땅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한 왕자와 거기에 계신 그 왕자 옆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초로 하늘에 올라가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자,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의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그랬는데 왕자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는데 영롱함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석에 비유한 것은 흔한 일일 것입니다.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자,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이 처음 홍보석과 마지막 보석인 벽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모든 보석의 아름다움, 빛, 영광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는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무지개는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름들 속에 두신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창세기 9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심에 됐습니다. 왕자 둘레에 있는 무지개는 주님께서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기억하는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핵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창조물입니다. 큰 환란의 주제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습은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는데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 6장 28절에 예언자 에스겔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요한이 본 왕자 둘레에 있는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의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자 둘레로 보이는 무지개는 그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입니다. 요한은 에메랄드 같다라고 했는데 에메랄드는 녹색을 말하죠. 녹색은 자연의 색으로 생명을 표하기도 합니다. 녹색은 오래 보아도 눈이 피곤하지 않는 색이며 마음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안정감을 줍니다. 무지개는 7색인데 녹색으로 에메랄드 같더라고 썼습니다. 주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됐죠. 자, 계시록 4장 하절입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은 왕자 둘레 24자리를 보았습니다. 24자리에는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의 머리에는 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마다 자기들 의견, 추론을 진리처럼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왕자 주변에는 24자리에 있는 24 장로는 누구입니까? 어떤 이는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천사들은 왕좌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왕관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장로라 불린 적이 없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장로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직분이지 천사들은 주의 피로 구속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 이렇게 일단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12사도는 12지파를 재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12지파와 12사도가 결합돼서 12 장로가 될 수가 있느냐는 타당치 않은 말이죠. 성경 기록의 사적인 해석은 이단으로 빠지는 길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또는 처음 목회할 때는 24장로가 누구냐 그 쌈박질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얘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자나 학자가 말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성경 기록의 사적인 해석은 이단으로 빠지는 길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대 장로가 누구보다 12, 뭐, 4만 4천이, 13만 4천이 누구보다 이런 것 갖다가 자기들이 써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사적인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을 따르면 가장 쉽고 안전하고 편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스물네 장로가 누구인지는 성경의 해석을 보고 믿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해석을 해 놓았는가?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의 죽으심과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았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족속 가운데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의 죽으심과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의 12지파가 아니고 신약의 온 세상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장 쉽고 좋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미 하늘에는 주의 왕자 둘레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2장 6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과거형으로 요지부동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5가지 왕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쓴 왕관이 바로 그 왕관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려고 애쓰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마다 이제 얻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주신다고 부르면서 9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받는 왕관이 있는 이것은 바로 한의의 왕관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죠. 또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왕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그 마지막 나팔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있던가 말던가. 자, 시험을 견딤으로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이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본 목자들이 받는 왕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관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왕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사 장로들이 쓰고 24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24장로는 주님이 주시는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큰 환란 때 이미 저 하늘에는 신약 성도들이 올라가 유월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교회가 큰 환란 전에 휴거된 자는 신고요 이전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 사건이 일어나야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일어난다? 휴거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를 말씀하시는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도둑같이 채어가신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조용한 가운데 어쩌면 오늘 저녁에도 어쩌면 한참 후에도 어쩌면 한 달 후에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올라가 보니 이미 휴거 사건이 일어난 뒤였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23명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하필 24냐?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24명이라고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도 돼요. 꼭 왜 24명이냐?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누구냐? 왜 24명이냐? 무리한 억측이나 추측을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인원인 12이나 그 배수가 되는 24 또는 그 배수로 정하는 경우가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2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역대상 2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은 30대 이상이 계수되었으며 한 남자씩 차례대로 그들의 머릿수에 따라 계수된 그들의 수가 3만 8천 명이더라. 그들 중 2만 4천 명은 주의 집에 일을 진척하기 위해 있었고 6천 명은 직무 수행자들과 재판관들이며 그랬는데 여기에 2만 4천 명이 나오죠. 자, 3만 8천 명의 레위 사람들 중에 2만 4천 명이 주님의 집에 일을 위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자,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악기를 들고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도 24명을 제비 뽑아서 세웠습니다. 지금 역대상 25장 31절에 나옵니다. 또한 장로 24명을 선발하여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 주의 집에 들어가 직무를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역대상 24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24명을 제비 뽑아 각 문들에 세웠음을 역대상 26장 18절에 나옵니다. 24을 정한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관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양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통하여 지시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도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자신의 태어남이나 또한 죽음을 기록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죠. 모세는 언제 어디서 죽을 것이다. 미리 말하고 미리 기록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합시다. 물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많은데 계획대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은 뛰어난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전 모형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출애굽기 25장 8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양식대로 짓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됐습니다. 이 역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의 모형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하셨습니까?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자, 땅의 성전과 주의 성소에 주를 섬기는 24명은 하늘에서 그러했기 때문에 땅에서 그 양식을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더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이는 그 속에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진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땅의 성막, 성경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 참된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가 있는 것은 땅의 모형들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하늘의 왕자 둘레에 앉아 있는 24장로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우리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이며 천사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될 흰 옷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성경은 옷 또는 장막 또는 그릇 또는 흙집 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은 무엇으로 됐어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여러분들 흙으로 지은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손과 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흙과 손과 영을 가리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란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데 이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보고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셋째 하늘에 있으며 지구에서 볼 때 북쪽을 향해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북쪽에 있는 왕의 도성, 하나님의 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대단히 많은데 시편 몇 구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자, 부지런히 좀 따라오십시오. 12시가 넘었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시편 48편 2절에 시온산을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이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자, 우리가 볼 때 하늘을 쳐다보는데 북쪽 연면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4편 보면은 시온산은 북쪽 옆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북쪽 하늘로 모두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자는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저 하늘이라는 공간에 있는 왕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이 나오고 그랬는데, 번개, 천둥, 음성이 나오는 왕자는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의 왕자라는 뜻으로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의 시내 산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천둥과 번개와 심히 큰 나팔소리로 인해 온 백성이 떨었음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7편 18절입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주님은 천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사무엘상 12절, 10절, 18절에서 볼 수가 있고, 번개들과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는 왕자는 은혜의 왕자가 아니라 심판의 왕자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왕자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왕자 앞에는 7등불과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등불은 영을 가리키거나 사람 자체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서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도다 그랬습니다. 내 등잔불은 내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므로 배의 모든 속 부분을 살피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허리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등불은 각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사 21장 17절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 할 때에 이제 신하들이 그 일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왕께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등불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뿌리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한 등불을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영이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등불로 표현된 영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타오르는 등불, 횃불은 심판의 불을 밝힌 목적뿐 아니라 뭔가를 태워버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다. 기록된 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7영이 뭐냐? 7뿔, 7눈은 하나님의 7영으로 이들은 온 땅으로 주님의 사역을 받아 일하는 천사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영은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이런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그곳에 피를 깨끗이 제거하실 때에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14장 4절에 이제 7뿔, 7눈, 7영 이런 것들을 쭉 받아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두 영은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이라고 이사야 4장 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 후에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